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사업장에 역사해 주십시오. 이 일에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시는 모습은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계획한 방향이 아닌 때로는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준비한 곳이 아닙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나를 도와주겠지. 이 사람은 정말 나와 함께 해주겠지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이 아닌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역사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분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16장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는 명확한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선교 전략도 세웠습니다. 루트도 결정해 놨어요. 이것 다음에 이것을 하겠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왜요? 가려고 했는데 자꾸 문이 막히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막히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지역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곳은 매우 선교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곳은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것을 보면 바울은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딱 막으신 거예요.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본문에는 어떻게 막으셨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몸이 아팠거나 아니면 가다가 강도를 만났거나 아니면 하여튼 어떤 일이 발생을 해서 바울 사도의 일행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계획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또 막혔어요. 이번에는 누가 막으셨습니까? 예수의 영, 성령,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영입니다. 본문은 두 번이나 성령,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이 나오면요, 일반적으로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두 번이나 가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지 못하게 함을 강조한 거예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마음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들고 1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남쪽 아시아 쪽에 요충지로, 그 다음에는 북쪽 비두니아, 흑해로 가려고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열정으로 지금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막아요.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쉬라나 보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자, 바울은요, 성령께서 막으심에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8절이에요. 이제 막으니까 열린 길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드로아, 한국어로 드로아고 영어로 트로이.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시죠? 거기까지, 항구 도시까지 이렇게 밀려서 온 거예요. 자, 바울은 막힌 문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을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외치는 것은요, 긴급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절규였어요. 자, 그래서 10절, 그런 환상 후에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기에서 인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환상과 상황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니까 이 아시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배를 타고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신교인으로서 이분의 이름 정도는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도람 저드슨. 그는요, 미국 최초 개신교 선교사가 8명이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도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인도로. 그런데 비자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거대했던 인도 입국이 거부돼 버렸어요. 그는 할 수 없이 인도 위쪽에 버마, 지금은 미얀마죠. 미얀마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이제 버마 선교가 시작됐어요. 그는 그곳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고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내가 죽고 자식들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 동안 그가 버마 언어로 구약과 신약을 번역했어요. 이것이 성경 번역의 길을 열어놓은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이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로 보내시는 것처럼 보이셨지만 실제로 버마로 보내고 계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저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도 인도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쓰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인도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인도해 주셨어요? 미국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로 보내시지 않고 미국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분의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최선의 방법 같아요. 이 길로 인도해 주세요. 딱 자신의 계획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길이 그렇게 인도함 받지 않거든요. 그때 우리는 당황하게 돼 있죠.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에게도 좋고 교회에게도 좋고 복음을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막히면 막힌 문 뒤에는 더 넓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NO! 라고 하심으로 더 큰 YES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가는 것, 아시아에 가지 못한 것,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인도해만 했기 때문에 그렇지. 비두니아로 가지 못한 것,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는 빌립보에 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실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면요, 내 생각을 고집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결단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 길로 꼭 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계획을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문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나요? 이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 전환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내 생각을 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정해놓고 그것만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2번이나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는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막힌 문 뒤에서 더 큰 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첫 번째입니다. 2번째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선교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0절. 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2 단어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곧, 또 하나는 힘쓰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곧 즉시입니다. 주저함 없이, 지체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힘쓰니, 이거는 간절히 구하다, 노력하다는 뜻이에요. 즉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즉시 그는 움직였습니다. 바울이 마지못해 간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간절히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11절과 12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며칠을 유하다가 왔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바울은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내륙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중요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마게도냐 첫 성, 큰 성이었어요. 마게도냐 지방의 제일로 큰 성,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자,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을 찾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선교 전략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있는 1차적인 전도 대상, 선교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찾아봤더니 회당이 없어요. 왜요? 빌립보에 아마도 유대인 10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10명만 딱 모이면요 먼저 회당을 지어요. 과거에 우리 이 신앙의 선배들이 모이면 아마 10명도 안 되면 우리는 미국 지역에 뭘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여튼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근데 회당이 없는 곳에는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가지고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찾아갑니다. 강가를 찾아.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울은 환상 하나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낯선 도시에 도착해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회당이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강가 기도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순종은요 모든 것이 명확해진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모든 조건이 갖춰진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조금만 더 확실해지면 이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순종은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계산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비가 온 후에 지으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비 오기 전에 방주를 어디에다, 그것도 산에다 지으라는 거예요. 산에다가. 배는 어디에서 띄워져야 돼요? 물에서 띄워져야 되는데 산에서. 비가 오기 전에 비 한 방울도 오지 않는 120년 동안 노아는 산 위에서 방주를, 배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고요?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지도도 없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GPS도 없어요. 휴대폰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시 미루지 않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하다면 지체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순종하여 간 그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것은 순종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라고 미루고 있는, 혹시 우리 중에 그러한 순종이 없습니까? 준비가 다 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까? 준비가 다 되는 날이 올까요? 오지 않아요. 순종하여 짓기 시작한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해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즉시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머리를 굴려서 계산하지 않고 바울처럼 즉시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준비된 마음, 헌신된 마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순종하여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14절 보십시다. 도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루디아. 여기에 이 구절에 루디아 여인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루디아는 어디 출신입니까?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이 도시는요, 자주 염료로 유명한 곳입니다. 옷을 이렇게 염색을 해서 그러한 염색업이 잘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 도시 출신답게 이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자색 옷감은요, 왕족, 귀족들이 입는 아주 고급진 옷입니다. 그것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한 여성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그녀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들을 특별히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미 그녀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안식일마다 강가의 기도처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녀의 마음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준비된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때 바로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누가 열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이건 주권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어요.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마음에 준비된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께 마음을 연 사람. 안식일마다 기도처에 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밭은 이미 준비됐어요. 그래서 준비된 그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100%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하고 그에게 관건하여 있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도요 루디아의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이것이 준비된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온 가족도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집과 재산,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 것이, 여러분,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 복음의 선교 기지가 세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또 그를 사용하고 계세요. 특별히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이 마음을 여시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인간의 책임도 강조합니다. 루디아는 강제로 끌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된 마음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준비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첫 번째 준비된 마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준비된 마음.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안식일마다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처에 나온 거예요. 또 기도처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 말씀을 또 풀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그가 행동한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세 번째는요, 즉시 반응했어요. 루디아는 복음을 듣자마자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가족에게도 이렇게 침례를 권해서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있게 했어요. 즉시 반응하는 믿음, 이게 준비된 마음이에요. 넷째는요,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자마자 이제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준비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 역사하실 때 그분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셨죠. 두 번이나 막으셨습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고 제 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울 선교 여행을 유럽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닫힌 문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했을 때 잘 안 된다. 닫힌 문 뒤에는 하나님의 더 큰 문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노 다음에는 하나님의 더 큰 뭐가 있다? 예스가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바울은 환상을 보자마자 즉시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힘써 나아갔습니다. 순종은 모든 것이 명확해진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의 결과를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준비된 사람, 헌신된 사람.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마다 기도처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녀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와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고 유럽의 첫 복음의 전초기지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다고 동참하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특별히 세 가지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면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간을 여러분 따로 떼어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을 따로 떼어놔서 주님과의 그 깊은 대화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고집하고 있는 제 계획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넣어야 할 그러할 제 생각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환경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렇지. 이것은 나 주님의 뜻이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지.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순종. 미루지 말고. 조건이 갖추면 하겠다. 이게 변명하지 말고. 준비되면 하겠다.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나중에 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여러분, 제발 말씀을 읽으십시오. 얘기하는데 시간이 나면. 여러분, 시간 안 나요.
절대 시간이 안 납니다. 시간을 떼놔야 돼. 그래야 우리가 1년 1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 내가 시간 있으면 기도하겠다? 아니요. 시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딱 떼어놔야 돼요. 5분이든 10분이든.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나요? 우리가 충분히 하루에 10분, 15분 시간을 떼어놓을 수 없나요? 아니요. 떼어놓을 수 있어요. 순종은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떼어놔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아멘을 크게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는 게 필요해요. 제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말씀을 하루라도 빼먹지 않고 읽는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준비되고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이 준비됐어요. 우리도 그 준비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 매일 아침 말씀 앞에 나가는데 억지로 목사가 계속 매 주일마다 광고하고 또 연말에 또 점검한다 그러고 참 그래서 억지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의 안식과 평안과 때로는 책망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기를 위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께서 쓰시도록 우리가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 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우리 물질들이, 시간과 재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앞에 우리의 문이 막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준비된 마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계획이 아닌 우리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환경적으로 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것이 순종하라고 하면 주님 그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항상 열려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